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사무엘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제가 먼저 이 시간에 여러분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영상을 보실 때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청년들이 앞에 나와서 공을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청년들 중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청년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흰색 청년들이 주고받는 공이 몇 번 패스였는지 여러분 한번 새알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집중해서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흰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네. 네, 음악은 없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예요. 굉장히 짧은 영상이죠. 여러분 공 몇 번 패스하는지 다 새알려 보셨나요? 예, 몇 번 패스하던가요? 16. 동체 시력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면 속에 고릴라가 있었던 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고릴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고릴라가 갑자기 나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고릴라를 보신 분들이 한 3분의 1 있으시네요. 네. 농담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못 보신 분들은. 자, 고릴라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시 커튼 색깔 변하는 거 보신 분 계신가요? 뒤에 배경에 커튼이 있었죠? 커튼이 빨간색이었는데 무슨 색깔로 변하는 거 보신 분 있어요?
검은색 못 보신 거예요 그러면? 예, 골드색,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놓치셨을 겁니다. 보신 분들 거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검은색 팀 중에서 세 분이 이제 패스를 하는데 중간에 고릴라가 나올 때 이 검은색 패스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화면에서 나가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만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어내는 것 같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마 그냥 유심 있게 공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를 패스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고릴라가 나온다는데 고릴라가 어디 나와 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고릴라 나오죠? 여기 고릴라가 나오고 가슴까지 치고 나갑니다. 이 사이에 검은색 팀은 벌써 한 명 나갔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있고 뒤에 커튼의 배경은 이미 빨간색에서 주황색 혹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검은색 아니었습니다. 이 실험은 크리스토퍼 채브리스라는 분과 그리고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미국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심리 연구가들이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사물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 다른 주변의 것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했던 실험이에요. 그래서 12년 전에 했던 실험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케이스 청년들과 같이 이제 큐티 모임을 하다가 저도 영상을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때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언젠가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오늘 때마침 이 본문이 이 영상과 참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뭔가 한 가지 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놓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놓쳤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가 찾아오나요? 아니죠. 고릴라 놓친 거는 그냥 놓칠 수 있어요. 뭐 커튼 색깔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놓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을 패스하다가 뒤에 커튼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라고 할 때, 근데 여러분들은 패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커튼에 불이 나고 있다는 것을 놓쳤다면 여러분 그거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 나와 연관이 있는 일, 혹은 그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일인데 그것을 놓치고 간다면 그 뒤에 결말은 어떻게 되죠? 생각하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참 안 좋은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놓쳐서 그냥 지나가면 돼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놓쳐서는 절대 안 돼라는 수준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집중했길래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놓쳤을까요? 먼저 그들이 집중한 것은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패스를 주고받는 것을 세알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했던 것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돼.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고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놓쳤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친 그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참 이 사울 우리 아이들하고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부터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아주 건장한 키가 큰 아주 잘생긴 리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어떤 자질이라 할까요? 그것도 증명하는 사건이 오늘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암몬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야베스라는 동네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때 성령에 감화된 이 사울 왕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나하스 암몬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사울 왕이 얼마나 좋은 왕인가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사무엘상 11장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분위기가 축제와 같은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건져낸 새로운 리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도 이제 이 리더십만 유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죠.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축제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한 가지 이 좁은 시야로 인해서 주변을 보지 못한, 그것도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의 내용인 거예요. 사실 이 12장의 내용을 그냥 딱 빼놓고 11장 마지막 절과 13장 첫 번째 절만 이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장 1절에 사울이 그때 왕이 되었을 때, 다시 확인이 되었을 때 나이가 40세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새로운 왕에 대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다음에 바로 13장으로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12장을 중간에 떡하니 넣으셨습니다. 그만큼 이 12장이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사건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제가 선택적으로 11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느냐? 좋다. 여러분, 왕을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서 법을 제정하실 때 왕을 너희가 세우게 된다면 왕은 이러이러이러 해야 된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을 구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잘못된 것이었냐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도 두고도 하늘의 하나님을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이끄신다는 것을 두고도 아니라 당신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하고 인간의 왕을 구했다라는 부분이죠.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이 인간의 왕, 거기에만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짚어내고 계십니다. 여기 11절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 여룻바알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여룻바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사 들어보셨죠? 기드온과 300 용사, 굉장히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바알과 맞서다라는 뜻을 가진 이 여룻바알, 이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단이라 하면은 누구냐면 여러분 여선지자 드보라 아시죠? 여선지자 드보라의 그런 총괄 지휘를 해줬던, 옆에서 같이 싸웠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락의 또 다른 이름이 베단입니다. 그리고 입단은 마찬가지로 오늘 등장했던 이 암몬 사람, 예전에 한 번 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줬던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나오죠.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선지자이면서 사사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기억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에 각 사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건져낸 그 사실을 너희들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은 최소한 13명의 사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3명의 사사가 오는 동안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진정 너희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13번이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할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제쳐두고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그냥 단순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사울 왕이 그들에게 건져내서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만 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되풀이 되었던 그 악순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냐? 아니다. 바로 나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의 삶은 수백 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왕을 구한 일이 범죄한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주 무거운 내용이죠. 근데 그 무거운 내용 이면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기에 당신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너무 왕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워닝을 하시죠. 좋다. 너희들이 왕이 필요하냐? 그래, 내가 왕을 세워줄게. 단.
그를 어떻게 섬기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한 그 사울 왕은 너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다. 내가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경외함으로 그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그를 온전히 섬겨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면서 쭉 나온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인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다시 한번 큰 교훈을 내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겨라. 이 메시지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셨던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나중에는 솔로몬 왕이 그런 글도 남기죠.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근본이거늘. 근데 그 근본, 그 베이직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잊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그 시야를 밝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이제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왕만을 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잘못을 솔직하게 자백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구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실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한 잘못에 얽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20절에 다시 보시면 오직 마음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다 민족이라면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너희는 섬겨라 사랑하라. 어려서부터 매일마다 들어왔던 그 메시지를 다시 선포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된다. 포기하지 않도록 또 격려를 하죠. 22절 23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면서 23절에 참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실 겁니다.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선지자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전에 좁은 시야였다 한다 해서 거기서 겁내지 말고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을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하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제발 이제 여기만 포커스하지 말고 진정 포커스해야 될 그분에게 시선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24절 한 구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 다른 건 아니에요. 왕을 구하고 나라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보고 있느냐, 나를 경외하고 있느냐, 나를 정말로 진실히 섬기고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시고요. 그 크신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제일 큰 일은 나를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건져내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나머지는 그냥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장 포커스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주변의 모든 또 중요한 일들은 같이 딸려 나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로 인해서 정작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주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의 이웃 또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참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시야가 좁고 너무나도 정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주님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정말 주님께로 집중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고 주님 한 분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이가 섬겨야 될 분임을 주님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정말 주님 나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주변에도 중요한 일들 주님 그것을 손대지 않고 오직 주께서 그 일들까지도 주님 책임지시며 걸어나가신 것을 목도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늘 주님 기뻐하며 주님 이웃들을 더욱더 그 힘으로 또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는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주시옵소서. 네,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은 말로다 표현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고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상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뒷전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함을 잊고 살 때가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며 그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놓치고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이 시간에 빌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깊은 지혜를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언제나 경외의 대상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크신 날개 아래로 덮어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